어찌하여 깨닫지 못하느냐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이어서 전합니다. 지난주 말씀에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사람 사이에는 결코 넘을 수 없는 차이가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애를 쓰고 기를 써도 창조주 하나님과는 동등하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또 동격이 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과학이 눈부시게 발달하면서 일부 과학자들이 신의 영역, 하나님의 영역을 지금 넘어서려고 시도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슬픈 일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좀 잠잠해졌지만 한참 복제인간 무슨 이 세포 연구해가 줄기세포 연구해가지고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근데 이제 좀 더 연구를 해보니까 복제인간은 되지도 않지만 돼지라든가 이런 동물들을 복제해봤더니 수명이 짧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로 현상이 나타나요. 일찍 늙어버려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돼지는 이게 나이가 먹어서 하는데 복제를 해보니까 되게 돼지가 그냥 2년 만에 그냥 할아버지가 돼버리고 그래서 그냥 일찍 죽는 거예요. 맛도 없어 못 먹어요. 그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떤 시도가 지금 계속해서 있다가 우리나라에서도 황아무개가 굉장히 선두주자였는데 지금은 완전히 들어가버리잖아요. 왜냐하면 복제 인간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는 것이 껍데기는 만들 수 있어요. 영혼은 못 만들어요. 영혼은 하나님만이 창조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흙으로 빚으신 다음에 그게 껍데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의 자손들에게 이 땅에 태어날 때 영혼을 다 넣어주셨거든요. 근데 그것은 과학으로 의학으로 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본문 38절에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봅니다. 시작.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말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본문 역시 예수님과 우리의 근본적인 차이를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예수님은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에 아버지와 같이 계셨거든요. 그게 요한복음 1장 1절이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면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 들은 것을 너희에게 지금 말하는 거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 이 말은 뭐냐면 혈통의 조상을 이야기하는 거죠. 혈통의 조상을 통해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 것과 들은 것, 어느 것이 더 신빙성이 있습니까? 당연히 본 것이죠. 들은 것은 소문이에요, 소문. 그럼 내가 직접 봐야만이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옛말에 백문이 불여 일견이라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더 낫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지금 말하는 거죠. 너희는 들은 것을 조상들에게 들은 걸 행하지만 나는 아버지에게서 지금 본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좀 더 확실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은 간접적인 체험도 물론 많이 합니다. 텔레비전을 통해서 보는 모습들이 다 간접적인 거죠. 백두산 천지가 어떻게 생겼는지 안 가봤지만은 다들 알잖아요. 왜냐하면 사진을 통해서 나오기도 하고 방송을 통해서 나오기도 해요. 그러나 그것은 간접적인 거예요. 내가 직접 안 가봤기 때문에 사실은 잘 몰라요. 그죠? 내가 들은 것만 갖고 봤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유대인을 향해서
어찌하여 너희가 들어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는 아브라함의 행위는 과연 무엇이냐라는 거죠.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잠깐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 뭐라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다. 그렇게 말하죠. 아브라함이다. 근데 예수님은 39절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한 일들을 할 것이오늘. 근데 여기서 지금 빠진 게 뭐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지금 말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뭘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행했는데 너희에게는 그 행위가 믿음의 결과인 행위가 발견이 안 된다고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은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이거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리의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없다? 그걸 야고보라고 그래서 이건 죽은 거라는 거예요. 그건 없는 거예요, 없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을 갖고 있으면 반드시 뭐가 따라와요? 행동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믿음은 있는데 행함이 없다. 이거는 뭐예요? 가짜 믿음이라는 거고. 또 믿음은 없는데 행동은 있다. 이건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 그러니까 믿음 없는 행함은 율법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보면 불우 있고 또 돕기를 한다거나 그럴 때 보면 믿는 사람들만 참여하는 게 아니잖아요. 옛날에 우리 IMF 때 금모으기 운동 했는데 그때 보세요, 그죠? 안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텔레비에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떤 선한 열매는 믿음과는 무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나도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가는 사람은 별로 없고, 그죠? 내가 나라와 민족을 전문가 동참해야 되겠다. 그런 사명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다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위만 가지고 판단해서도 안 되고 믿음만 갖고 판단해도 안 돼요. 그래서 믿음의 결과가 반드시 나타나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도 회개의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끼가 뿌리에 지금 놓였으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어쩐다는 거예요? 찍어서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뿌리가 잘리면 어떻게 나무는 금방 죽습니다. 아무리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 아주 아름드리 나무더라도 뿌리가 얇으면 어떻게 해요? 다 쓰러지는 거예요. 여기 목동 신시가지가 생기고 14단지가 그리고 나서 얼마 뒤에 무슨 태풍이 한번 엄청나게 왔죠, 그죠? 매민가 뭔가 왔는데 거기 우리 14단 법원 앞에 지하도가 있잖아요. 나오는데 가로수가 큰 나무가 쓰러진 거예요. 이렇게 쓰러져 가지고 그 지하도를 다 막아놓은 거예요. 나무는 그렇게 근데 왜 쓰러졌어요? 뿌리가 그 나무를 거기서 키운 게 아니라 조경사에서 큰 나무를 심어다가 거기다 심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잔뿌리를 너무 다 잘라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했는데 태평군이가 어떻게 해요? 그 뿌리는 없으니까 그냥 넘어진 거죠. 그래가지고 그거 다 잘라낸 것도 치우고 그랬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는 겉모습이에요. 뿌리는 어떻게 해요? 안 보이지만 뿌리가 얼마나 견고하는가에 따라서 그 나무는 틀림없이 어떻게 버틴다는 거죠. 근데 우리 마찬가지예요. 믿음과 행함은 그렇게 반드시 연결이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로마서 4장 3절에서 바울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봅니다.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대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뭘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은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이 있구나. 하나님의 존재를 믿은 거예요. 두 번째 뭘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약속을 믿은 거예요. 네가 명하는 가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하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은 건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그 다음에 뭐예요? 말씀을 믿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11장 8절에서 말하고 있죠. 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특징은 뭐예요? 두 가지라는 거죠. 하나는 믿음, 또 하나는 뭐예요? 순종. 그럼 우리가 순종을 다를 바는 뭐예요? 행한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출발했대요. 그러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 2절 돌아가면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 어딘지 보여주세요.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해요? 일단 짐을 쌌다는 거예요. 보따리 쌌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발걸음을 인도하실 줄로 믿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은 뭐예요? 말씀을 믿고 바로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가서 보니까 가나안에 뭐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흉년이 왔어요. 기근이 왔어요.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분명히 여기서 우리가 이제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했잖아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지금 안 좋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왜 그러느냐? 아브라함을 다시 달아보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 거예요? 인내를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거기서 하나님께 인내하지 못하고 어디로 들어가요?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애굽은 바로에게 자기 아내를 뺏길 뻔하고 망신을 당하죠. 망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고 해서 만사형통은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항상 염두에 둬야 돼요. 하나님이 내 믿음을 바라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바라볼 때가. 네가 진짜 나를 의지하는지 보자.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출애굽 때 나타나요. 말씀드렸지만 너희가 내 말을 듣는지 안 듣는지 보자. 그래서 뭘 했다고요? 만나를 통해서. 그래서 평일날은 하루 먹을 것만 거둬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이틀 것까지 거둬와. 그래서 그 다음날 되면 다 벌레가 먹고 냄새가 못 먹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 것만 거둬가면 되지.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냐, 준비성이 많아가지고 내일 먹을 것까지 욕심을 낸다는 거죠. 그래서 욕심이 장성한 즉 뭐를 내요? 사망을 낳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하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은 뭐냐면 모든 사람이 시험에 드는 이유가 뭐라고요? 욕심 때문이에요. 욕심.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과 순종이 같이 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은 뭐냐면 믿음도 없고 순종의 열매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참된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이 돼야 된다. 그죠? 내가 예수를 믿으면 그 다음에 뭐가 따라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는 우리가 가장 기초적인 믿음의 표현입니다. 예배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열매를 맺는 것은 적극적인, 능동적인 믿음의 표현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죠.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유대인 간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없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혈통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즉 구약은 아브라함의 혈통의 자손이면 뭐가 돼? 자동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그래서 성민이란 말을 썼거든요.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라.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지금 이제 어떻게 해요? 아니다. 혈통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왜냐? 그건 율법의 시대가 아니에요. 이제.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3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 1장 12절에 누구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는 그랬죠.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는 그 말이죠. 그게 뭐라고 그래요? 혈통이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했대요. 누구에게 났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이 유대인들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구원받는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관계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룻기를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나오미에게 두 며느리가 있었어요. 그죠? 하나는 오르바, 둘째는 룻이죠. 근데 이제 이 오르바는 대단히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오미도 아주 지나칠 정도로 현실적인 사람이죠. 근데 우리가 룻기를 보면은요, 하나님이 정말 값없이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을 1장부터 느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오미는 절대로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가 10몇 년 만에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죠. 사람들이 막 환영하는 거예요, 그 나오미를. 근데 나오미가 뭐라고 그래요? 나를 나오미라고 하지 마라. 전능자가 나를 쳐서 내가 부하게 나갔더니 가난하게 되어서 돌아오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1장에 가만히 보면 지금 전적으로 모압으로 간 이유가 뭐냐면 좀 더 풍요롭게 살기 위한 나오미의 결정이에요. 그가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야, 너 가라. 그래서 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순전히 자기 의지로 결정을 내리고 갔어요. 근데 가서 불행했어요. 남편이 죽죠. 두 아들도 죽어요. 과부만 3명 남았어요. 그리고 소문에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땅에 복을 주셨대. 그래서 먹을 것이 풍성하대요. 그걸 듣고 이제 어떻게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자마자 전능자가 나를 치셨다. 그러니까 나오미는 결국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닌데 그런 나오미를 통해서 누가 나와요? 룻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나오미가 며느리 룻을 신앙으로 잘 양육한 것이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아브라함이 가졌던 행함을 동반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저희 신학 다닐 때 우리 그 교수님 중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한국 교회는 칼빈 때문에 안 된다. 마치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칼빈이 예수님인 것처럼 칼빈의 말이라면 그냥 무조건 아멘 하는데 그 사람은 예수가 아니다. 그러니까 칼빈의 가르침은 본받되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칼빈의 가르침만 더 이야기하고 행동으로 안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말이 맞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해. 그리고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백성이야 라고 하는데 예수님 뭐예요? 그거 고정관념을 그냥 완전히 부시는 거예요. 혈통으로 아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야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인데 그랬더니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의 신앙을 지금 교정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잡고 있는 거죠. 제가 이제 신학교에서 강의하면서 가장 염두에 두고 열정을 두고 있는 게 뭐냐면 학생들의 신학을 교정하는 거예요. 교정하는 거. 거기서 교정이 안 되면 졸업하면 어떻게 해요? 교정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학생 때는 그래도 목사님들에 대한 말을 좀 들을 줄 알거든요. 근데 졸업하면은 그때는 이제 너나 나나 쌤 내가 나이가 몇 갠데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이게 참 목사님들이 목사 안수 받고 나면 나이를 갖고 나오거든요.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지금 이렇게 나와가지고 안 돼요. 그때부터는. 근데 학생들 때는 돼요. 학생들 때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뭘 이야기하냐면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 아니고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인 아버지는 한 분뿐인데 그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그걸 지금 현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면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 같은 가르침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면 지금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을 우리 아버지라고 말하는 게 뭡니까? 지나치게 지금 아브라함을 존경하는 거죠. 그 존경이 넘쳐가지고 어디로 가버린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한 아버지 위치에 신격화시키고 신격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부분을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우리가 존경할 자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뭐예요? 우리 아버지의 자리에 옮기면 안 됩니다. 조상이죠, 조상.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누구뿐이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근데 우리가 사람을 신격화해가지고 마치 하나님과 동등하게 만드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을 우상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 지금 아브라함 뭐예요? 너무 지나치게 뭐예요? 우상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지금 바로잡고 있는 거예요. 교정시키고 있는 거예요. 교정시키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유대인들을 보면서 우리가 점검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 교정해야 돼요. 지금 나는 아브라함을 또는 내가 구원을 혈통으로 알고 있지 않는가. 창세기 보면 이 소돔과 고모라성이 멸망할 때 롯과 그 아내 그리고 두 딸이 나오죠. 근데 거기 보면 이제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봐야 보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고 저 앞에 소알성을 보고 달려가라. 그랬는데 왜 그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봤을까요? 거기 성경 보면 답이 나와요. 롯이 여호와의 사자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계속 망설여요. 뭘 망설였을까요? 챙길 것이 너무 많은 거라. 왜냐하면 롯은 아브라함만큼은 아니지만은 아브라함의 견줄 만큼 부자였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롯이 나눠진 이유가 그거잖아요. 네 재산도 많고 내 재산도 많고 여기서 한껏 못 사니까 나눠지자. 그래서 나눠졌고 롯은 더 좋은 비옥한 땅을 찾아서 갔어요. 그러면 롯이 간다면 어떻게 더 부자가 됐겠죠. 그러니까 사자가 빨리 나가라는데 뭐 자꾸 롯이 망설여요. 그럼 뭐예요? 일단 집에 있는 것부터 좀 챙겨야 돼.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롯을 잡아 이끄니라 그 말이야. 끌어냈어요. 롯이 자발적으로 나간 게 아니에요. 지금 롯은 막 분주해. 이것도 필요한데 저것도 가져가야 되는데 이거 언제 건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호와 사자가 롯을 끌어냈어요. 그러니까 롯이 그랬다면 롯의 아내는 어떻겠어요? 더 미련이 많이 남아요. 그래서 지금 끌고 나가니까 남편이 끌려가니까 부인도 지금 억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롯의 아내는 뭐예요? 롯만큼 미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자꾸 불러요. 누가 불러요? 통장이 부르고 금반지가 부르고 다이아몬드가 자꾸 롯을 아내를 불러. 그리고 어떻게 해요?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보면서 구원은 억지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끌고 교회에 갈 수는 있어요. 근데 믿게 하는 거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롯이 그 아내가 믿음의 사람을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뭐예요? 그 숙부가 아브라함이니까 부인도 왜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인위적으로 안 됐더라. 그래서 그 롯의 사건에서 보여주는 게 뭐냐면 구원은 1대1이라는 거예요. 남편이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들어오세요. 본인 구칠 사건에 나가고 오신 분 계세요? 전화 이거 꺼라. 저 사람 차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것은 남편의 공로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안 믿으면 그걸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4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자, 42절을 제가 이제 원문으로 제가 소개를 했는데 보면 이따가 원문을 다시 띄워드리겠습니다만은 신학적으로 42절은 굉장히 중요해요. 첫째,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낳았다라는 거죠. 오늘 42절에 보면 말씀하잖아요. 그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에이펜 아우토이스 호 예수스 그 말이죠. 그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에이 만일 호 데오스 파테르 휘몬 너희의 그 하나님 아버지 이 말이죠. 그죠? 너희 하나님 아버지 헨인데게 지금 앞에가 빠졌어요. 그죠? 헨 아가파테 사랑하였을 것이다. 안 붙어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이죠. 그죠? 만일 너희의 하나님 아버지를 너희가 사랑하였을 것이다. 누구를 사랑해요? 나를 여기 지금 엡실론이 붙어가지고 나라는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강조하고 있어요. 나를 사랑할 것이다. 에고 나는 가르 무엇이라 에크 투 대우죠. 그 하나님으로부터 여기 엑셀돈 낳았다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을 낳았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만들었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이제 우리가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그 누굽니까? 아프리카의 성자라고 닉네임이 붙었던 그 사람이 그랬죠, 그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그냥 인간 중에서 탁월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사람 중에서 탁월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부정해요, 그죠? 근데 여기 보면 엑셀돈 하나님의 아버지가 어떻게 나를 낳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근데 그럼 하나님 어머니는 어디 있어요? 그게 어디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남자와 여자의 부부관계를 통해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능력으로 나타났다. 그게 뭐예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성경이 말하잖아요. 카이 그리고 헤코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낳아가지고 내가 세상에 지금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왔기 때문이다. 가르라는 말 써가지고 이유를 설명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뒤에 보면 또 나와요, 그죠? 알라 다음에 보면 우데 가르 아포 그다음에 해 마우투 엑셀 유데 그 말인데, 그러니까 아니다라는 것 아니다. 즉 나는 뭐에 지금 너희가 말하는 것처럼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해 마우투 스스로 왔다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부정사를 써가지고 그죠. 다만 알라
에케이노스 다만 그분이 내 앞에서 텔렘 나를 보내셨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유대인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나온 게 아니에요. 지으셔가지고 이 땅에 보내신 건데 예수님 뭐예요? 아버지가 나와서 그리고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그분이 여기 그분 누구예요? 지금 성부 하나님이에요. 나를 보내셨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것은 바로 뭡니까?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을 정면으로 부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아버지께서 보내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이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이 땅 오시게 된 배경, 출처와 신분을 동시에 설명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차영배 교수님은 그런 설명을 합니다. 삼위일체 설명할 때 그게 제일 정확한 것 같아요. 사람이 나면 사람을 낳는 거예요. 소가 뭐를 낳아요? 소를 낳아. 닭이 어느 날 꿩을 낳을 수가 없어요. 닭은 닭을 낳아. 근데 우리가 호칭이 다르죠. 닭이 낳으면 어린 닭을 뭐라고 그래요? 병아리. 소는 송아지, 개는 강아지. 그리고 애가 태어나면 뭐라고 그래요? 갓난아기라고 그래요. 갓난아기도 사람이고 송아지도 소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사람이 어떤 경우에도 고양이를 낳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낳으면 누구만 낳아요? 하나님은 하나님만 낳아. 그러니까 아버지가 낳았으니까 성자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아니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하고 성자 하나님 따로따로잖아요. 두 분이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누가 요한복음에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와 아들은 항상 하나다. 하나라는 거야. 하나. 어제 이제 BTS 공연을 광화문에 했습니다만은 그 애들이 지금 몇 년간 이제 군대 갖고 가면서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그죠? 그 어제 이제 말 그대로 온전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른바 이 복비 무대를 가진 거죠. 이제 뭐가 된 거예요?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가. 근데 그 몇 명의 BTS가 뭐 7명인가 되는 것 같아요. 그 7명이 다 모여서 진짜 하나가 되는 것처럼 그런데 그 하나라는 그 사람들은 그 순간만 하나인 거죠. 근데 아버지와 아들은 뭐예요? 항상 영원히 하나예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있고 성자 하나님이 있죠. 그래서 뭐가 돼요? 구별이 돼요. 구별되는데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 따로 성자 하나님 따로가 아니라 구별되지만 항상 하나다. 그래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목사님들은 하나님이 세 분이다. 그런 분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분하고는 이렇게 논쟁을 하다가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분은 철석같이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이 세 분이라고 왜 나오냐? 그랬더니 그러면 성경에 삼위일체만 왜 나오냐? 어차피 없는 거 믿고 있는 게 똑같은데 그러니까 이거는 안 되겠더라고 말로는. 그래서 그냥 이분은 틀리구나. 사모님 옆에서 말리는 거예요. 저도 지금까지 10몇 년 동안을 목사님과 싸웠대요. 사모님도 신학을 했거든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이 한 분인데 자기 남편만 하나님이 세 분이라고 그래요. 계속 논쟁했는데 못 이기는 거예요. 못 이겨. 그래서 그냥 이제는 차념하고 오늘은 당신은 어떤 하나님을 믿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세 번째는 어떤 하나님을 믿어? 사람의 어떤 그 고정관념 또는 사람의 이성은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해하고 납득되는 것만 받아들이려면 성경은 믿을 수 없는 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자칭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다. 그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일을 하시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아버지 일은 사실은 뭐예요? 이미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통된 의견이죠. 아버지가 주도적으로 일을 하지만 그러나 뭐예요? 아버지와 영이 함께 있다고 보시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게 하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는 거예요. 내 안에 믿음을 주셔서 그래서 내가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믿어지게. 그게 없으면 못 믿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기억해야 됩니다.
42절에 43절에 예수님 말씀하죠.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우리가 말씀을 듣는 자세를 세 가지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첫째는 뭡니까? 믿음으로 들어야 된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바로 뭐라고 해요?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말씀을 또 깨닫지 못하는 것은 들을 자세가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느냐, 그 말이죠. 첫째는 뭐예요? 믿음으로 들어야 돼. 믿음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렇게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이 아니라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두 번째 뭐 해야 돼요? 경청해야 돼요. 집중해라는 거, 집중. 모세가 광야에서 그 모압 빈들에서 율법을 다시 반포하죠. 근데 맨 처음에 나온 단어가 뭐예요? 쉐마라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이여 들으라, 그 말이죠. 쉐마라는 말. 그래서 명령어예요, 명령어.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집중, 그 말이죠. 집중. 그래서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을 때 경청해야 돼요. 눈과 귀를 기울여서 그렇게 들어야죠. 세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장 짧은 시간에 건강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었던 핵심적인 이유 하나만 이야기하면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잠깐 머물려서 증거했지만 바울의 말을 사람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덴에 있는 사람들은 왜 믿음 생활 실패했어요? 아덴에 있는 사람들은 바울을 한 특별한 신신학을, 즉 신눈물을 알고 있는 사람의 말로 들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안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아덴은, 지금의 아테네는 철학의 도시죠, 철학.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리스 아테네에서 모든 무상들이 나왔어요. 그걸 로마가 따라가잖아요, 그죠? 그리스의 12신, 제우스를 아버지로 하고 있는 신을 로마에서 다 빼가요, 그죠? 말하자면.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이 비슷해요. 이름이 조금씩 다를 뿐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사람의 말도 있구나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래서 성경을 주신 목적이 뭐라고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교훈하기 위해서 성경에 경건하지 않는 내용도 있는 거예요. 그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하려고요? 교훈하려고. 그리고 책망하려고. 그렇게 욕심을 가지면 망한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모세 아내의 이야기도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 모든 말씀이 누구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는 바로 이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누군가가 모세가 모세오경을 기록은 했지만 뭐예요? 자기 창작품이 아니에요. 근데 성경을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소설을 본다면 이건 죽은 거예요, 죽은 거. 아무도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들어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행해야 된다. 그걸 지금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지금 가르치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어찌하여 깨닫지 못하느냐. 그 이유는 뭐라고요? 너희가 지금 믿음 없이 듣고 있고, 그리고 뭐예요? 경청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은 뭐예요? 예수님을 트집 잡으려고 온 거죠. 그러니까 목적이 어디 있어요? 거기에 있어요. 뭔가 예수님이 혹시라도 실수로 말을 잘못, 이런 것만 찾아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들 듣고 싶은 것만 들으니까 뭐예요? 경청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로고스의 말씀이
주관적으로 오늘 성령님이 내 마음에 팍 찔렀구나. 이 말씀 그거 하나가 있으면 우리는 예배 시간도 우리가 시간을 헛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무것도 내 감동이 없었다. 그럼 뭐예요? 지금 경청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아무리 유명한 책들, 감동을 주는 책들도 구원과 연관을 못해요. 그렇잖아요. 세계 베스트셀러들 그거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거 읽고.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책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듣는 것이 아니라 정말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그리고 경청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서 우리도 이 말씀을 행동으로 옮김으로 아브라함이 믿음과 행함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복된 심령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